다들 고향들 다 잘 하시고 좋은데 한번 걸어갔다 오셨죠? 너무 좋은데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를 한 30여 년 왔다 갔다 사는데 아주 정말 도량이 좋은 도량이라는 걸 살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런 좋은 곳에 봄날 꼭 구경도 가야지 되고 가족들하고 멀리 놀러도 가야지 되는데 가찹지 않은 그 먼 길을 공양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공양 오는데 직접 오시진 않더라도 동참해 주신 평화의 길의 회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사 평화의 길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는 공양의 공덕으로 다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걸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가는 길에도 보면은 뭐 꽃다지도 있고 제비꽃도 있고 여러 가지 봄 꽃들이 이제 올라오죠. 제가 점심 먹고 걷는 길은 사실은 저 산 능선길로 해서 한 45분을 걷는데, 그 길에는 양지꽃도 펴요. 제일 먼저 피는 게 노루기꽃이라고 아시죠? 그 덩어리가 노루기가 예쁘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 노루기꽃 그 군락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자주색 노루기하고 흰색 노루기가 피는데, 가다가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쁘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노루기가 난 제일 이쁘더라고요. 노루기꽃, 또 처녀치마라고, 꽃은 이렇게 밤송이 같이 이렇게 부식부식 올라왔는데 그 꽃 밑에 이파리가 처녀치마 같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 꽃 이름이 처녀치마이고, 그리고 천호색이라고, 그게 이제 그 아까 오늘 보살님한테 얘기했던 산개불주머니하고 같은 과에 속하는 이 꽃 이름인데, 그런 꽃들이 가락지 나물꽃, 또 뭐 피나물꽃들 이쁘게 그렇게 펴요. 근데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는 이제 밑에 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정상 쪽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등산로 사람 다니는 길 쪽으로 가지가 하나 삐쭈름하게 나와 있어요. 그 좀 거슬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아유, 저 가지가 지나가는데 좀 거슬리는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니까 누군가가 그 나뭇가지를 아마 과일이나 빵 같은 걸 싸가지고 갔던 얇은 비닐로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당겨가지고 큰 나뭇가지에다가 딱 걸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 나뭇가지를 사람한테 거슬리니까 그냥 그런 나뭇가지가 하도 많으니까 툭 꺾어 버렸을 텐데, 그 나뭇가지를 저렇게 옆에 큰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슬리지 않게 가지를 휘어놓은 걸 보면서,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지에서 진달래 봉우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 반성을 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쨌을까? 글쎄, 저 나뭇가지를 생명으로 보고 저렇게 가지를 옆으로 치웠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꺾었을까? 아무 생각 없이 툭 꺾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 거기는 요 능선 너머로 가면은 스님들도 다니지만은
마을 사람들도 오고 가고 하거든요. 어느 스님이 그랬든지 마을 사람이 그랬든지 간에. 그게 부처님이죠. 그 마음이 그 자리가 부처님인 거죠. 아, 그거 참 보고 며칠을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는 과연 어땠을까? 옛날에 공부하는 선비들은 창밖에 무성하게는 잡초도 함부로 안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생명이라고.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그러다가 진달래꽃이 확 피니까는 너무 이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달래 부처님, 부처님이죠. 개나리 부처님, 나리 부처님, 노루기 보살, 양지 보살, 천호색 보살. 요새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산에 갈 때는 핸드폰을 안 갖고 가는데 갔다가 내가 모르는 꽃이 보이면은 그 다음날 핸드폰을 갖고 가서 찍으면은 거기 무슨 꽃이라고 뜨는데 그것도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찍으면은 이 꽃은 가락지나물일 확률이 90%입니다. 가락지나물입니다라고 안 나와요. 확률이 90%입니다. 어떤 거는 양지꽃하고 이 가락지나물꽃하고 노랗게 이파리 올라오는 게 거의 비슷해요. 잘 분간이 안 가는데 어느 꽃이든지 이 꽃은 무슨 꽃입니다 해놓은 게 없어요. 99.9%입니다. 무슨 꽃이 확률이 확정을 안 짓는 거예요. 그걸 참 보면서 불보살이 꼭히 깨달은 어떤 스님이나 아니면은 부처님 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산하가 다 불이고 보살이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죠. 두두물물이 비로자나 진법신이라 처처 안락국이요 염려보리심이라. 처처가 안락국이요 생각이 다 보리심이라. 보리심이 뭡니까? 진리의 씨앗들, 진리들, 그를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불보살 아닌 곳이 없고 내가 마음씀에 따라가지고 극락 아닌 곳이 없다는 거. 그래서 참 부처님 말씀이 거룩하고 작용하는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다. 지렁이가 꾸물꾸물 기어가는 것도 불성이요. 그 진달래꽃을 보면서도 어느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 엄동설한 올겨울 그 추운 그 추위를 씨앗으로 때로는 뿌리로 그 추위를 견디고 바람과 햇빛과 이슬과 이런 자연작용들에 의해서 어떻게 저렇게 이쁜 꽃이 올라왔을까? 그거 희한하다. 저걸 뭘로 설명하나? 도대체 하고 설명이 안 가죠. 현오색 같은 꽃은 여기 쪽 개울 쪽으로 가면 지천으로 피어 있는데 보라색, 남색으로 피는데 그 꽃은 씨앗이 검다고 거물 연자에다가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현오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까만 씨앗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색깔이 나올까? 자세히 보면은 하나하나가 불성 아닌 것이 없고 생명 아닌 것이 없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봄한거를 이렇게 보내는데 바깥 세상은 어떤가요? 바깥 세상은 보니까 윤석열이 일본 가서 거진 반은 나라를 팔아먹고 온 거하고 또 자성이 인도 순례 간다고 갔다 와서 갈 때도 떠들썩했고 갈 때는 제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밖에 있었으니까
올 때도 그렇게 떠들썩하게 왔는데, 우리 도감 스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뉴스도 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저 사람들이 과연 불교를 알고 저러는 걸까? 모르고 저러는 걸까? 갔다 와서 조계사에서 순례 다녀온 그 소감을 얘기하면서 전법 합시다가 구호더라고요. 전법 합시다. 들었어요? 전법 합시다. 법을 전합시다입니다. 근데 어떤 법을 전할 것인가요? 법을 전하는데, 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건 좋죠. 근데 부처님 법이 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인도 순례 도중에 계속 그 조성된 부처님을 가슴에 안고 그 뭐 40여일간을 돌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과연 부처님 법에 맞는 건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즉심시불이니라. 즉 마음이 부처니라. 마음이 부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부를 또 상월 뭐 결사해서 했다고 그래서 상월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있지만은 따로 또 상월 부처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사마외도라고 그럽니다. 삿된 무리들이 외도의 짓을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금해놓은 겁니다. 저거 못하게 한 거예요. 아유, 오죽했으면 다나 스님이 어느 절에 가서 주무시다가 밤에 법당에 부처님을 쿵쿵 뽀개서 아궁이에 군불로 떼고, 주지가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다나 스님께 호령을 하니까 다나 스님이 딱 하는 소리가,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견디지 못하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에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이렇게 불에 타버리니 어떤 것이 참 부처인가? 어떤 것이 참 불인가? 그 말에 주지심이 입을 딱 닫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불교는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실한 게 그냥 드러나 있어요.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헛된 생각 때문에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운산만리의 고을이 독조로다. 구름 흩어진 하늘. 구름이 흩어졌으니 그냥 하늘이고 그대로 달이 떠 있죠. 그래서 고을이 독조로다. 외로운 달이 홀로 비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장 얘기를 합니다만, 불교는 아까 제가 꽃 이름 얘기하다가 참 좋은 게, 이 꽃은 99%가 무슨 꽃입니다. 그러니까 100%그 꽃인데도 확정을 안 짓는 거예요. 확정을 안 짓는 거. 확정을 안 짓는 태도. 우리 인간 세상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내리는 순간 그 규정, 확실하다고 규정 내리는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 때문에 나의 종교가 가장 옳다. 나의 종교만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종교만이 오직 극락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윤석열이 일본에 가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일본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정보도 공유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확신, 지지율이 1%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확신이 범죄 행위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도 명진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명진이라는 개인적 사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꺾입니다. 약간씩이라도 꺾여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전법한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전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거기 모인 수많은 대중이 전법합시다 하고 구호를 3번 외치고 끝내더라고요. 거기에는 조계종 원로, 조계종 스님들 해서 뭐 10,000 몇천 명이 모였다는데 어느 누구도 무엇을 어떻게 전법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구호입니다. 어떻게 전법을 할 것인가?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이 성가 구감인데 이 서산대사께서 이제 좋은 글들을 다 발췌해서 모아놓고 공부하는 그 손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나 공부 방법이나 그것들을 제가 중대전에 1974년 동안거 때 충주 대원사라는 절에 우리 스님 처음 부탁하는 걸 듣고 포교당에 가서 겨울 한철을 살 때입니다. 1974년도에. 그때 제가 이 성가귀감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물 어차니 종본일에 소소영령하여 부정생 부정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음이로다. 일물자는 하물인고? 여기에서 그만 이 책을 더 못 보겠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뭐라 그러면 끄떡거리고 아 맞아. 아니야. 분별하는 여러분들의 식심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시작 없는 옛부터 우리 인식 이전의 세계부터죠. 소소영령하여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밝고 신령하죠. 금방 뭐라고 그러면 탁 고개가 돌아가고 뭘 먹으면 아유 맛있다. 누가 욕하면 화가 나고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고 이런 미세한 작용들이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 작용들이 올라오는 말이에요. 그걸 마음이라고 하고 뭐 그거를 무슨 영혼 뭐 여러 가지 이름 붙이죠. 불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아무렇게나 붙인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슬프면 눈물이 펑펑펑 나고 기분 좋으면 막 갈갈갈거리고 웃고 금방 또 변해. 여기 앉아있으면서 본문 듣다가도 아유 저녁 때 무슨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가나? 차는 안 맡길까? 그런 생각이 돌았다 하거든요. 얼마나 용량이 크길래 어렸을 때 기억부터 생각하면 한도 없이 생각이 올라오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또 한없이 뭐가 그려져. 도대체 뭘까? 그것이 일물자는 하물인고, 이 한물건이라고 그러는 이것은 뭔가 하고 묻는 겁니다. 고인이 송운하되 고불 미생전에 의연 일원상이라 이랬어요.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옛사람이 송하기를 예 붙여 나기 전에 한 상이 뚜렷이 밝았도다. 석가도 유미애언이 가섭이 기 능전이리까. 이 대목이 묘해요. 석가도 몰랐거니와 가섭이 전할송가. 여기는 가섭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섭에게로 봅니다. 석가도 몰랐거니와 가섭에게 전할송가. 자, 이 대목인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처님같이 깨달은 분이, 부처님은 큰 도를 깨달은 분인데 여기에다 그려놨어요. 석가도 몰랐거니와 어찌 가섭에게 전할송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가도 몰랐거니와 가섭에게 전할송가. 옛 시작 없는 옛부터 밝고 뚜렷하고 신령하여 그 변화가 무쌍하고 기기묘묘한 그 무엇, 그것에 대한 견해를 석가도 몰랐거니와, 석가 저도 몰랐는데 어찌 가섭에게 전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대목에. 근데 우리가 있는 경전상으로는 삼처전심이라고 그러거든. 부처님이 법을 가섭에게 3번 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해인사에서 법전 스님이 방장하실 때 법회 석상에서 여쭤봤던 게 1초 전심만 해도 되는데 어째서 3초 전심을 했습니까? 한 번만 법을 전해도 되는데 어째서 3번이나 법을 전했습니까? 물었을 때 법전 스님이 대답을 아시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석가도 몰랐거니와 가섭에게 어찌 전할송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참 묘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 속에 불교의 현묘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봉은사에서 나와가지고 모임을 가졌을 때 모임 이름이 단지불회입니다. 다만 알지 못할 줄 아는가? 자,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뭘까? 나는 뭘까?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회석상에서 꽃을 탁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중은 꽃을 왜 들지? 그러고 있는데 가섭이 픽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게 염화미소입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갑자기 꽃을 들었고 가섭은 씩 웃었을까? 이거를 1700공안 중에 염화미소라고 해서 공안이라고 해서 이걸 묻는 겁니다. 왜 부처님은 꽃을 들었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실 스님들이 참선하겠다고 오면은 온 수자들한테 주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자 화두라고 있죠. 조주 스님이 어느 날 앉아 있는데 공부하는 수자가 와서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없을 무자죠. 근데 부처님 경전에는 만유일체 개유불성이라 일체 모든 것은 두두물물이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조주 스님은 무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죠? 왜 무라고 그랬을까? 그거를 앉아서 어째서 조주는 무락했을까 하고 깊이 붙다 보면은 어느 날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선방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무자화도 하는 분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 옆에 있었어도 석가가 왜 꽃을 들었는지 가슴이 왜 웃었는지 그 옆에서 보고 있었어도 내가 모를 텐데 2500년 전에 한 거를 내가 여기 앉아서 아무리 생각한다고 그걸 알겠느냐. 그렇잖아요. 이치상으로는 그렇죠. 불교는 과학이에요. 불교는 논리학이에요. 불교는 물리학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문학이기도 합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불교는 과학이에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서, 우리가, 이래야지 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따라간다? 왜 내가 내 자유의지로 판단해서 내 길을 안 가고 남 말을 듣냐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자유 충천기 불량열의 행처이라. 장부에게 충천하는 기운이 있으니 열애가 간 곳을 향해 따라가지 않겠다는 자주의 선언입니다. 내 자유의 선언입니다. 불교는 개인마다 독립된 자아의 자주성을 발현시키고 자유를 갖게 만드는 그것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돼요. 왜 옛 조사들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화두를 참고하면 언젠가 깨달을 거라고 그렇게 근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 왜 그랬을까? 물어야지 돼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어느 날 도가 확 깨달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단좌 무명이라 좌복에 앉아서 무명만 기른다. 어두움만 무명심만 기른단 말이에요. 좌복에 앉아가지고. 왜? 근본적인 걸 묻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큰 스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큰 스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확신이 가야지 믿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야지 돼요. 큰 물음 속에 큰 지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왜 옛날부터 면면이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가나선, 소위 얘기해서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것으로 깨달음의 근본을 삼았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돼요. 여기 우리 이제 이병옥 선생님은 진흙 속의 향기라고 블로그에 많은 편을 갖고 있는 거사님인데 초기 경전 하신다고 글도 많이 쓰시고 하셔가지고 여느 때는 내가 말하려면 눈치를 슬슬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전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눈치를 봐야지 돼요. 네. 이 대중에 모여 사는 거는 대중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모여 사는 겁니다. 혹시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나? 혹시 내가 나이는 제일 많고 승납도 제일 많은데 행동거지가 잘못돼서 합한 스님들이 뒤에서 저분은 뭐 저래? 이러진 않나? 끝없이 눈치를 보는 게 대중생활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본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가 살핀다는 얘기거든. 나를 살피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살펴가면서 나하고 거기에 맞춘다는 거.
그게 대중생활이고 그래야 화합이 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눈치 본다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금 아까 이제 말이 좀 지나갔습니다만 왜 이걸 물어야 되는가? 아무리 물어보십시오.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드신 거를 여기서 어떻게 알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셔도 모를 텐데. 근데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나오면은 화두가 아니에요. 깨달아요? 확 터져서 알아져? 알아지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깨달았다. 깨달았더니 뭐 다 알았다.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가면 할수록 몰라야 됩니다. 왜? 해도 모르는 걸 묻고 있으니까. 우주의 끝이 어딘지, 시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얘기는 부처님이 일념즉시 무량겁, 일념, 한 생각이 무량겁이에요. 무량한 겁, 일념즉. 무량한 세월이 한 생각 가운데 들어있다. 야, 이건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거의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물리학 그 최고봉에 간 사람 쳐놓고 불교하고 접근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최첨단의 과학이에요. 반야신경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색즉시공, 공즉시공 이것만 갖고도 무릎을 탁 치는 대목들이 부처님 경전 곳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다는 거, 이것은 왜 이걸 해야지 되는가? 이게 이제 부처님의 법이고 불교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물어보십시오. 계속 알 수 없는 것을 물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눈 뜨면서부터 물음이 돼 있어야 돼요. 지극하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힘으로. 도대체 뭘까? 모르고 산다는 게 뭐예요? 헛개비가 사는 거거든.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도 수없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보면은 이제 육적이라고 그러죠. 안, 이, 비, 설, 신, 뜻. 안, 이, 비, 설, 신, 의가 육적. 여섯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여섯 도둑놈이 들랑달랑 하면서 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보면 보는 대로 끌려가고, 들으면 듣는 대로 끌려가고, 맨날 생각으로 끌려가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끌려가고. 근데 실제 내 본래 면목 주인공은 뭐예요?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슬픔, 기쁨, 희노애락, 애별리고, 분노, 막 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거든. 실제로는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른다. 그럼 모름의 끝은 어딜까? 이게 가나선의 핵심인 거라고 봅니다. 모름의 끝. 모름의 끝은 어디일까요? 네? 모름의 끝은 모름이에요. 모름. 일체 알미 끊어진 자리로 보면 됩니다. 일체 알무 뭐예요? 얘기했다시피 받아들여진 것들, 태어난 곳에 의해서 익혀진 습관적인 사고의 틀, 흑인으로 태어났든지 백인으로 태어났든지 황인종으로 태어났든지 몸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게 달라집니다.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아주 차별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 사람들 대할 때 차별합니다. 의식 속에 갖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좀 그런 나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동남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사물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히말라야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과 적도 근방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옳으냐 이게요. 어떤 게. 그렇죠? 뭘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99.9%가 무엇일 것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100%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잘못된 오류라고 아까 내가 꽃말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꽃말을 얘기할 때는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확신하지 마라.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 너의 견해일 뿐이다. 나의 견해일 뿐인 겁니다. 초기경전 공부하시는 우리 진흙 속의 연꽃 거사님이나 나나 부처님 경전 보면 달라요.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야. 어느 게 옳으냐 말이야. 자승이가 보는 불교하고 명진이가 보는 불교하고는 불교가 다른 불교예요. 이거는 전법,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그러는데 저는 대부분 부처님 법을 어떻게 전하겠다는 건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법이 뭔데? 불교를 포기한다고 그러죠.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누구 하나 불교 믿으라고 권해본 사람이 있냐? 가가오 방문해서 불교 믿으라고 해본 사람 있냐? 이러는데 그 사람 조금 있으면은 무슨 불신지옥 자승천국해서 여기다 들르고 서울역으로 나갈 것 같아. 하는 짓이. 불교는 포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다니면 포교가 아니라 불교를 포기하게 만들 것 같아요. 포교? 물론 해야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포교에서 그래도 참 진실하게 포교한 분을 광덕 스님으로 봅니다. 네, 광덕 스님. 그리고 운호 스님이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알 수 있게 했던 분이 운호 스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 포교한 분이죠. 요 근래 또 포교하는 분들. 능인선언의 지광 스님, 정토의 법륜 스님, 얼마나 포교를 잘하고 있어요. 구룡사 정우 스님. 불광사도 요즘에는 좀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기도 강남에서 포교를 잘하는 도량으로 들어갑니다. 곳곳 처처에서 포교한다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도량을 이루어 세우고, 구룡사 정우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0배씩 하면서 천막법당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양재동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포교를 했던 분이고, 그 지광 스님도 광남에 그 포교 가봐요. 얼마나 잘하고 사는가. 포교라면 제가 보는 포교는 그런 정도 포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천막 쳐놓고 한 서너 달 들어앉아 있다 나오더니 계속 걷더라고요. 걷는 건 좋죠. 골프채 메고 걷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사 믿고 걷는 게 좀 안 낫겠어요, 보기가? 근데 왜 비니 모자는 쓰고 염소 시험은 왜 기르고 다니는지, 그게 포교가 되는 건지. 다나 스님, 네, 다나소불 얘기도 있고 많아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 선종사의 말씀들을, 내가 또 그런 대목만 좋아하는가 몰라도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어떻게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끌어내다가 뽀개가지고 자기 자남방에 군불로 떼요. 근데 진짜 잘했다, 멋있다. 그 형상불을 다 쳐 없애고 진불을 드러낸 분이다. 운문선사 같은 분은 또 어때요? 내가 부처님이 태어날 때 옆에 있었다라면 일방타살아야. 참 너무한다. 부처님을 때려 죽인대요. 초파일날 그것도.
초파일날 부처님 태어날 때 옆에 있었으면 일방타살해서 그냥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구자와 교진이라 개가 씹어먹게 던져주겠다고 했더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종안 선사라는 분이 그 말을 듣고 막 음몬이라는 놈이 교원 영색으로 불교를 능멸하더니 이제는 부처님을 저렇게 욕보인다고 욕을 하다가 본인이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턱 눈치를 채고 난 다음에 음문 이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한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음문처럼 부처님을 찬탄할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찬합니다. 폭력적이죠. 부처님을 뽀개서 떼고 부처님을 죽인다 하고 살조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달마대사가 그 2조 해가가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믿음을 바쳐라. 그러니까 칼로 탁 팔을 비워가지고 이것도 대단히 폭력적이죠. 남도 아니고 지 팔을 왜 잘라요? 그러니까 탁 받치니까 거기에서 뭐 파초가 피 떨어진 자리에서 올라왔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여기다 신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오너라. 내가 너를 편안케 해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도다. 이 대목도 멋있어요. 아니, 우리 안석환 선생은 어때요? 감동적이잖아요?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알 수 없는 그 자리는 모든 알미 떨어져 나간 자리입니다. 모든 알미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모든 분별심이 떨어져 나간 자리입니다. 중생의 업력 없이 중생의 욕망과 번뇌심으로 살피고 보고 판단하고 했던 모든 망념이 없어진 자리예요. 알 수 없는 지극한 자리. 알 수 없는 지극한 자리라는 것은 내가 화두를 들어서 도대체 어째서 조주가 누락했을까 해서 올라오는 의심이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었을 때 그래서 화두를 들고 밥을 먹고 화두를 들고 뭘 하고가 아니라 내 자체가 알 수 없는 화두가 되어 있는 상태. 둘이 아닌 상태. 그걸 불이죠.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일체 모든 것이 비어진 자리입니다. 텅 비어진 자리. 그 텅 비어진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진공묘유라고 표현합니다. 참다운 공은 묘유다. 참답게 비우고 난 다음에 진공이 되는 게 아니라 참다운 비움의 자리는 본래 묘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비움이야. 그게 진여자성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모르면 안다의 반대말이에요. 아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의 업력 없이로 받아들여진 교육, 아니면 들어온 정보, 성별에 의해서 바라보는 관점들,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형성된 도덕적 관점 같은 것들이 사물을 보는 판단으로 해서 에고가 형성이 된 겁니다. 내 에고가. 그 에고를 빼서 없애버려야지만이 그 에고가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요? 진화. 거짓된 에고가 나갔으니까 뭐가 남겠어요? 공적하지만은 그 속에 공적하지만 진화가 남아있단 말이야. 조금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이제 정진을
써서 알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 묻는데 어떻게 묻냐? 염념상속이 되어야지 돼요. 생각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에? 금방 딴 생각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끝없이 물어야지 됩니다. 나는 목마르네. 물 좀 갖고 와라. 그 대목이 불교의 저는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있는 에고가 저는 그걸 프리즘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업이 두꺼운 경우에는 프리즘이 이만큼 두꺼워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거꾸로 꺾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선악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도 다르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프리즘인데 거기에 또 때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빛이 지저분하게 꺾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게.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식이 맑기 때문에 설사 프리즘에 있어서 꺾인다 하더라도 얇게 살짝 꺾이니까 사물을 보는 관점이 점점점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방법으로는 저는 이제 가나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나선을 합니다만은 원시 경전에 의거해서 초기 경전으로 비파사나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열심히 절을 하거나 기도 다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 죄를 무슨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거를 죄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우리의 관점을 죄로 볼 때는 진리성 앞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견해는 모두 다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점을 없애는 방법을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전법입니다. 구도전법은 도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밖으로 구하지 말라고 그러죠. 밖으로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밖으로는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으로 눈길을 자꾸 돌려야지 돼요.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근데 그 가르침들이 나한테 오는 순간 변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도 나한테 들어오면 변하는데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내 안으로 눈을 돌린단 말이야. 내 안으로 눈을 돌려서 가만히 살펴보면 모르겠어요. 모른단 말이야. 그 모르는 자리를 그걸 관한다 그럽니다. 모르는 그 자리를 관한다. 나는 뭘까 모르잖아요. 그 모름의 그 상태가 이어지도록. 대체적으로 이목구로 칭해서 하는데 이목구를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지 하고 물어서 알 수 없는 생각이 딱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이어지도록. 근데 자꾸 끊어져요. 또 딴 생각이 얼른 또. 근데 그거를 진력을 다한다고 그래요. 온 힘을 다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자세가 좌선의 자세와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호흡을 방가부자든지 가부자를 하고 허리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호흡을 깊게, 호흡은 절대 단연까지 안 내려갑니다.
호흡은 횡격막에서 맥혀요. 근데 의식이 단전까지 호흡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흡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이 세포도 다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들하고 호흡이 깊이 내려가면은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가지고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럼 눈도 좀 시원해지고 몸의 신체의 변화를 본인이 바로 느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방 졸음이 오다가도 호흡을 깊게 하면은 바로 정신이 맑게 확 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과 육체의 변화가 별로 그렇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을 많이, 몸이 아파봐요. 이목구고 저목구고 어디 있어요. 그 유명한 춘성스님이 그 치료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통증도 많고 그래서 저희 27살 때는 모시고 냉면집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 그렇게 아플 때도 화두가 성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 씨발로 아파 죽겠는데 무슨 화두요? 아주 냉면 드시고 나오면은 신도들이 뭐 이렇게 그 용체를 큰 스님이라고 오늘 또 우리 이생기심이 봉투를 주머니에 주는데 춘성스님은 훨씬 큰 스님이라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넣어주고 그런데 냉면집에 가면은 냉면을 좀 맛있게 드시잖아요. 장충동에 평양문옥을 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그럼 주머니 봉투를 척 꺼내가지고 냉면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스님들 서너 명이 모시고 갔다가 나는 꼭 걸망을 놓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얼른 스님 제가 걸망 놓고 왔습니다. 이 자식이 걸망은 놓고 다녀도 화두는 놓지 마라. 네 스님 그러고 쫓아가서 프런트에 가서 우리 스님이 노망이 들어서 그랬으니까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돈 갖고 와서 내가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내 안으로 돌리면은 금방 말씀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종단 꼴 보고 다 꼴 보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신경질 하고 마음 쓰이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거고 뭐 자리가 됐으니까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저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 시절이 그러니까 못 자겠노 세상이 그런데 윤석열이도 대통령 되는데 자성이가 종정 못하라는 법이 어디냐. 지금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경우 없는 나라고 경우 없는 절집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은사하고 뭐고 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 바른 말을 듣고 경우가 있는 얘기를 들으려면은 정토에 법륜 스님한테 가세요. 그래도 그 법륜 스님은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니까 막 나구제비 조계종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종범 스님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왜 그 전에 참 모시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못 나눴나 하는 후회가 되고 무비 스님도 경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고 요새는 뭐 그 BTN의 BBS인가 이런 데 보면 자연 스님 네. 거기도 말이 조리 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을 잡기 위한 거니까 항상 눈은 내 안으로 돌려서 내 안을 살피면서 가면은 세간 시비는 인연에 따라서 시비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근본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뭘까 하는 물음 그 외에는 뭐 일체 가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쉽거나 어렵거나 안 되거나 잘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이야. 이것이 무슨 깨달음이 올 거니까 내가 어떻게 될 거니까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날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그걸 알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는 부처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나 살면서 날 모르고 산단 말이요. 이게 뭐요? 도대체 뭐란 말이야. 그거 하나 하면은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고 살필 것도 없고 멈출 것도 없고 인연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나를 향해서 끝없이 묻고 또 묻고 묻다 보면은
어느 날 나같이 됩니다. 몰라, 가사 읽고 절에서 초파일 셀 날이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초파일은 보강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끝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다시 부처님 이 위대한 가르침, 위 없는 가르침, 그야말로 천상천하의 무여불, 더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오락산 보강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감사합니다.